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옷은 어떤 역할을 하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의식주인데 이 의식주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이 의에 해당하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옷을 우리가 1차적인 기능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1차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옷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신체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하로 떨어진 이 추운 날씨에, 영하로 떨어진 추운 겨울날 옷이 없다면, 우리가 옷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매서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겠죠. 매서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동상에 걸려 죽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옷이 이러한 기능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현재 입고 있는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스타일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향도 가늠해 볼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의 신분이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정장과 같은 차림의 옷을 입어야 하고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 운동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운동하기 편한 트레이닝복, 이러한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 대변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성막의 관리를 책임지는 제사장들의 옷, 제사장들의 옷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담당하고 주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길 원치 않으셨고 특별한 옷을 입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까? 자, 먼저 본문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흘려넘길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제사장 스스로 자신의 직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을 선택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 스스로 선택으로 나 제사장을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직분자는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내가 그 자리에 들어선 것 같아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심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직분자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특출나서 된 것이 아니라 또는 직분을 내가 맡고 싶대서 갈망해서 그런 이유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셨을 때 그들의 어떤 조건도 조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어디를 우리가 살펴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뭔가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에 맡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인간의 어떤 노력, 능력이 뛰어나서 조건이 뛰어나서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조건이나 어떠한 능력을 보고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면 그들 중 상당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온전하게 봉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가 맡고 있는 다양한 직분들, 다양한 직분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당신의 뜻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뛰어난 조건이 있어서 내가 탁월해서 내 능력이 독출나서 그러한 이유로 세우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세우신 고귀한 직분들임을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맡고 있는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거나 또는 내 맡은 직분이 높다고 교만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다 소중하고 고귀한 자리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그 직분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어떠한 특권의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분이 오히려 많고 또 중요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패망의 선봉이 되죠. 사울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 가운데 내 스스로 겸비해져서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향해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잘나서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우리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3절 말씀 살펴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러한 거룩한 옷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왜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옷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으로 거룩한 이유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목적으로 쓰일 옷이었기 때문에 그 옷을 만드는 데에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고
특별한 또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옷을 아무에게나 만들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옷을 아무 사람에게나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영으로,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을 통해 만들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이란 세상의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죠. 세상의 지혜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 사실 생각해보면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어찌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혜로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명철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전적으로 지혜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탁월한 그런 지혜와 명철로 할 수 없죠.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구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지혜를 갖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향기내며 감당하기 위해선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 성령이 부족하다, 내게 지혜가 부족하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비우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또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사장들의 옷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넘기지 않고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을 왜 다른 표현을 하지 않고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을 먼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죠. 어떤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본성은 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의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의로 가득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죄로 가득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할까요? 그들도 다 죄인이겠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잘나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또 필요했을까요?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죄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어떠한 표식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의 죄를 가려야만 했듯이, 죄를 덮어야만 했듯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들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특별한 옷, 거룩한 옷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옷은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옷을 입지 못한다면, 이 옷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화가 임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 봐야 되는데, 이 고대 근동국가의 왕실에서 어떠한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는 잔치를 치르기 수개월 전부터, 혼인잔치를 치르기 수개월 전부터 미리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의 수에 맞게 손님의 수에 맞게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냐? 그 서비스가 무엇이냐? 바로 손님들이 입어야 할 예복에 관한 그러한 서비스였습니다. 즉 당시에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 손님들의 예복을 손님들이 직접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했어요? 혼주가 직접 준비해서 발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번거롭게 예복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참석한 그 잔치에는 반드시 혼주가 선물해 준 그 예복을 입고서만 출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경우에는 주인에게 큰 무례를 행한 것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지금 살펴본 그 마태복음의 내용에서 기록된 대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는 그러한 최후의 쓴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우리가 반드시 입고 있어야 할 그러한 예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한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할 그러한 예복이 무엇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예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입을 수 있는 그 예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의 보혈로 성화되지 않고 깨끗한 모습이 갖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심판과 저주를 면치 못하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신분이 되었습니까?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할 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토록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 그러한 고귀한 신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신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의의 옷을 갖춰 입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혈류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거룩한 옷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헌신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